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여러분, 사고무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혼미한 생각에 사고뭉치라고 듣지 마시고요. 사고무친입니다. 아셨죠? 오해는 마십시오. 이 사고무친이라는 사자어의 한자는요, 넉사자와 돌아볼 고자를 써가지고 사방을 둘러본다라는 뜻이고요. 친할 친자 앞에 없을 무자를 붙여가지고 의지할 친척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사고무친이라는 겁니다. 옛사람들은요, 낯선 땅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그 막막하고 시린 마음을요, 이 네 글자에 담아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고무친이라는 말이요, 옛사람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사고무친의 순간들이 문득문득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리 손을 뻗어봐도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때로는 예배당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시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이렇게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곁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생기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곁에 사람이 있어도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이 깊든 얕든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시각장애를 가진 우리들은요, 이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낄 때가 많죠. 왜 그런가 하면요, 아무리 가까이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확인해 보자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소리뿐인데 조용한 가운데에서 말을 걸자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이 말을 못 건네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게 머뭇거리다 보면 결국 사람이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홀로 남겨진 그런 마음이 들고 만다라는 거죠. 이건요, 비단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우리 모두는 이런 식의 고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마음, 꺼내지 못하는 고민들, 나눌 수 없다고 느껴지는 아픔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모두 일정 부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외로움 앞에 아주 놀라운 약속 하나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를 알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이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옥에 갇힌 성도들을 돌보다가 함께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래된 약속 하나를 다시 꺼내어 들려줍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요, 곧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험한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던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겁니다. 40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가요, 갑자기 자신들의 곁을 떠난다는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여호수아서 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약속은 더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던 여호수아였죠.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후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평생을 겉에서 배우고 또 의지했던 스승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제 홀로 수백만 백성을 이끌고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맞이해야만 했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냐라는 거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독 중에서 가장 무거운 고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서요, 버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엔카텔리아이고요. 엔카텔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자리를 뜬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간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동료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도요, 전장에 남겨두고 홀로 도망가는 장면을 떠올리면 이 단어의 무게가 느껴지실 겁니다. 무척이나 처참함을 느끼게 하는 단어이죠. 엔카탈레이포. 그리고 떠나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아니엠, 아, 아니에미인데요. 이건요,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두 단어를 겹쳐 쓰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전우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같이 구조해내는 것처럼 위급한 순간에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를 붙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가져와서 소외당하고 외로워하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요, 삼성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모세를 이루는 여호수아처럼 가족과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때로는 곁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혼자라고 느끼는 우리들에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장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요, 오늘 우리의 고독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이 되는지 6절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본문은 5절의 약속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의 그러므로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담대히 반응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하되라는 표현에서요, 담대히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다르레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는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소리내어 말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조용히 되뇌이는 수준이 아닙니다. 입 밖으로 꺼내어서 선포하는 확신에 찬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겠다라고 말만 해주는 것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그 사실을 입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곁에 있겠다라고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라고 말을 합니다. 주는 너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 돕는이라는 표현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헬라어로는요, 보에도스라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위기의 순간에 즉시 달려와서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먼 곳에서 형식적으로 응원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뜻인 겁니다. 고독한 순간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안타까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바짝 다가와 주셔서 함께 그 시간을 견뎌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고독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웃고 떠들 때보다 오히려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독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요.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독한 순간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우리 삼성교회는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1대1 제자 양육이 아직도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한 사람의 양육자가 한 사람의 동반자와 짝을 이루어서 16주 동안 매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삶을 나누면서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삶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아주 소중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 7분이 계시죠. 지난주 천만염을 가지셨고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7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실지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헤아려 보게 됩니다. 아마 첫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한다고 했던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16주 동안 매일 말씀을 보고 나누어야 하는데 내가 끝까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숙제도 있고 또 암송도 있다라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러한 마음이 드셨다라면 이 마음은 결코 이상한 마음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나누는 오늘 나누는 말씀에 고독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때요, 우리는 자주 이러한 막막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만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고, 또 나만 이렇게 서툰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또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옆자리에서 함께 시작하신 다른 7분도요,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실지 몰라도요, 마음속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막막함과 부담감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요, 그 사람 나름의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1대1 양육에 참여하신 분이든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든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느껴지는 그 막막함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거나 심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막막함과 외로움은요, 처음 내딛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은요, 결코 홀로 걷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16조의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잃고 홀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7분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16조의 과정이 끝까지 지나가게 될 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막막함과 외로움은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을 새롭게 만난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요. 거듭남의 신비가 무엇인지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간일 뿐입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 여기면서 끝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면 곧 열매 맺는 계절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1대1 양육에 참여하신 7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걸음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일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관계의 아픔 속에서 다시금 마음을 열어 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 모든 시작의 자리마다 막막함과 외로움이 함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우리들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 감정에 짓눌리기보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결단. 곁에 있는 이가 침묵하고 있어도 그 침묵 너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붙드는 결단. 그리고 지금 새롭게 시작한 걸음이 있다라면 그 걸음이 두렵고 막막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결단.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조용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지 의심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독의 자리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한 그 걸음이 있으신 분은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 빈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대1 제자행역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몸의 연약함과 마음의 외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삼성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